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한 주 이렇게 보내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들 중에 실제가 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후에 필요한 것은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는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백은 남발하는데 확증하여 실제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은 하는데 결국은 고백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진리는 고백만으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그 고백을 확증하기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고백한 그 신앙의 주제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고백한 다음에 그 실제가 되기까지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그 고백을 뒤집어 엎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만이 아니라 확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확증은 확실히 증명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코로나 확증자입니다. 확증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 사람을 죄인을 구속시키려면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확증이 없으면 구속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고 확증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의 고백은 다시 죽음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자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백한 자기 부인의 이 기도는 치열한 내적 싸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땀을 흘리시는데 핏방울 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습관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습관. 이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다른 관점으로는 버릇이라고도 합니다. 버릇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3년 동안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죠. 근데 3년의 시간 동안 몸에 반복해서 익어진 그 행동 방식이 언제까지 가냐면 80세까지. 한 인생의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죠. 버릇은 한 인생에 있어서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릇, 또 습관, 이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리. 근데 이 신명기 18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개정 성경에는 가증한 행위, 현대인의 성경에는 더러운 습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는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면서도 그 내면 안에는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있던 우리,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습관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습관, 그것이 따라하십시다.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에 대한 습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삶의 행동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행동 방식이 습관이 되어서 우상의 습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익혀진 우상 숭배의 행동 방식은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신 분들은 할 말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아주 세련된 모습이어서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모하는 것, 그걸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상인데 바로 종교적 성격을 띠지 않은 이 존재적 죄인의 병든 자아의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현대판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판 우상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정의 우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합니다. 좋은 평판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인정의 우상을 섬깁니다. 소유의 우상이 있습니다. 소유가 부족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권력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로 눈만 조금 돌려도 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우상입니다. 쾌락의 우상이 있습니다. 관계의 우상이 있습니다. 성의 우상이 있습니다. 돈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판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서 삶의 행동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제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새 피조물의 습관, 원형의 습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피조물의 습관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원형의 습관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인 습관도 오랫동안, 적어도 3년입니다.
제자들의 이 시간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도록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시간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삶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새 피조물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야 합니다. 되풀이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은 되풀이되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되풀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를 한마디로 필요하면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육적 습관이 더 익숙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현대판 우상숭배의 습관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여기고 드리는 자기 부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새 피조물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그 습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기고 나를 드리는 믿음의 자기 부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의 믿음이 되풀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풀이 되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성실함. 왜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고 한번 드렸으면 그 다음에 계속 되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실함이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계속 신뢰하는 믿음. 이 계속 신뢰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성실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피조물의 영적 습관은 여기고 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믿음과 성실함으로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적 새 피조물의 습관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되풀이한다, 반복한다, 계속 신뢰한다 같은 의미죠. 근데 저는 이 되풀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되풀이는 뭐냐 하면은 계속 신뢰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성실함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실함은 언약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이후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따라하십시다. 되풀이하여 예언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되풀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되풀이. 이 언약의 되풀이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나타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당신의 아들을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되풀이는 언약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되풀이,
성실하심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하니 따라 하십니다. 신실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의 되풀이를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여기고 드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언약의 되풀이,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말씀을 되풀이하셔서 결국 신실하심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 안에 여기고 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셨다면 이제는 반복적으로 되풀이함으로 성실함으로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결론이 되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과 낙심과 믿음의 떨어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유혹, 낙심, 믿음의 떨어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된 일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유혹은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할까요? 낙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마음의 낙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이 지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로 스스로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파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셨습니까?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관계가 단절되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됩니다.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 필요 때문입니까?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관계가 어려워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복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목마름에 대하여 함께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목마름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슴을 보십시오. 교미철이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슴에게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극에 달하면 그때 사슴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짝이 아니라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찾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요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필요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일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를 찾고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유혹과 낙심과 믿음의 떨어짐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먼저 앉으신 거죠. 본을 보이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두려움이 되어 예수님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이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시면서도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고백을 하셔야 했을까? 이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맞이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 대속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원함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의 원함. 나의 원함.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원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이, 그 원함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뜻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원함.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의 뜻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제 제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팔기로 결정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한 제자가 예수님과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랐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에 베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것까지 참으라. 왜 칼을 뽑아서 내리쳤는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수많은 칼을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나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도 그 결과를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니 주님을 위한 나의 최선의 행위는 실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주님을 위한다는 나의 원함, 이것이 주님의 원함인 줄 알았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죠. 그런데 결코 주님의 원함이 아니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 칼을 뽑아서 내리쳤는가?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뽑는 칼이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이다. 이 칼을 상대방을 향하여 휘두르게 된다. 상대는 칼에 맞아 귀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입이 베인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마지막은 심장까지도 찌른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원함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것까지 참으라. 주 예수님보다 더 옳은 자는 없다. 주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자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다. 예수님은 결코 칼을 뽑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상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생명의 피, 자비의 피, 용서의 피, 사랑의 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그곳에 달리신 주님을 본다.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 보혈이 흐르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하신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된 자기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곳에서 모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칼을 십자가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때 용서와 사랑이 신비에 새겨진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예수와 동행하는 참된 제자이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쳤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기 원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기 원함.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는 그 원함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그게 나의 원함이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면, 이 자기 원함은 십자가의 대적자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원함을 그대로 드러내신 예수님이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 자신의 연약함을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한마디의 고백으로 자기 부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면에 계속 육신의 원함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마음에서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면에 계속 육신의 원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이 고백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언약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땀을 흘렸는데 이게 진짜 핏방울로 이게 되었다, 변했다, 실핏줄이 터졌다, 여러 가지 그런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육적인 땀이냐 핏방울이냐 이런 관점보다도 이 문맥의 앞뒤를 보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내용 전체를 보면서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죽음의 고백은 다시 마음의 사형 선고로, 마음의 인침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힘들지만은 그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거, 다시 그 육신 안에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정서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뭘 돕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고백을 확증하도록,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도록, 내적 갈등을 완전히 멈추도록, 완전히 마음의 사형 선고가 일어나 인쳐버리도록 예수님의 고백을 확증하도록 천사가 도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인침의 확증이 십자가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고백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가 일어나 고백한 그 고백이 완전히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인침의 확증이 없이는 십자가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 사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원함을 고백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고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고백을 죽음으로 마음에 확증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한 고백을 죽음으로 마음에 확증하는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바로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죽을 것 같은 싸움이죠.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또 워낙 많은 분량이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 고백을 죽음으로 마음에 확증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후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싸우십시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육체가 너무 피곤할 때는 기도하다가 정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게 될까요? 그것은 기대감이 없을 때입니다. 기대감.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대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는 건 기대감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슬픔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토록 제자들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였고 그 슬픔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했을까? 제자들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보면 그들이 서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나라, 이 땅에서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서로 부딪힐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죽으면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예수님이 왜 죽어?
우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내적으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와 하늘 가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치열한 내적 갈등 끝에 제자들은 결국 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 밤에 제자들의 모습, 이 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 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나 원함은 다 끊어지고 깨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끊어지자 기도할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세속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그 손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완전히 엎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박살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는 스승과 제자에게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원함,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나의 원함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주님의 원함이라고 스스로 속아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 이런 나는 십자가 죽음으로 넘기시고 이 세속적 가치가 완전히 끊어지는 밤, 그 밤을 여러분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회복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하였는지 너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유혹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나타나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이 지속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노라. 아멘.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진 자리, 낙심의 자리, 믿음이 떨어진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권면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도망자 다윗, 그가 있는 곳은 유혹의 자리, 낙심한 자리, 믿음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영혼을 잠들게 하는,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세속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면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끊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잠들게 하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유한한 세속적 가치를 십자가 죽음으로 넘겨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서셨던 기도의 자리, 십자가 복음의 자리에 함께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신 것에 믿음과 순종의 되풀이를 하십시오. 내가 되어 나의 연약함을 채율하신 대속의 고백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신 자리, 승리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한마디의 고백에서 그 고백이 마음에 인치기까지, 자기 부인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확증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세속적 가치를 끊어버리십시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 진리가 행동 양식이 되어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진리가 나의 행동 양식이 되어 습관으로 나타나기까지 진리를 여기고 드리는 되풀이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신뢰하는 성실함의 되풀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유혹에 빠지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백이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져 확증되어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주님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마음에 품은 세속적 가치가 끊어지는 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